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짐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냐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깊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계시오니 주님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44장이 됩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 144장을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와가시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폭로하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우리 20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가 됩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봉독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앞에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변절을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붙인 나이로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더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어린 아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의 무리 목전에 심히 존귀케 하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료하였더라. 제가 나이 많아 늙어 부하고 존귀하고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을 선견자 가스의 글에서 기록하였고 또 저희 왕 된 일과 그 건세와 저희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비한 시사를 다 기록되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을 모여 오늘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사 우리 모두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남은 생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역대상 오늘 마지막 장이 29장이네요. 오늘 전체 말씀은 그동안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일평생 소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돼서 예루살렘 들어갔는데 대궐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집은 천막 속에 있더라.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 그 당시에 언약궤를 말했습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든 그 십계명을 따는 말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윗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논리를 신약시대 사도들이 그대로 하는 말씀을 풀이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은 옛날 것이니 이는 이제 버리자, 신약시대 사도들 말기로 한 것을 우리만 하자 하는 운동이 실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책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고 주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그 말씀을 오늘 신학자들이 하나님 학문을 제일 잘 알고 연구한다는 분들이 이제 구약은 지났다, 우리 믿지 말자, 신약만 믿자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목사도 있고 그게 따라가는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들 출신들이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한다면 그 예수님이 일평생 구약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우리를 믿고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오늘 구약성경 이 본문 말씀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일평생 원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줄 때도 있었지만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의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산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다 없다? 수없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되는구나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분에게 주시고 안 줄 분에게 안 주고, 아직도 정욕과 탐욕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없을 때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왜 내가 기도 안 주나야 할 때는요, 내가 아직까지 받을 그릇이 안 됐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릇이 안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영혼을 잘 떼가고 먼저 회개하고 내가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성결 문제.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장에 들어가서 다윗이 일평생 전정 건축을 해서 모은 재물, 모든 재물을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더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더라. 그래서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까 하고 걱정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족장들, 백부장, 천부장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근데 그런 것을 봐서 나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데 나중에 보더니 모든 사람들이요 다 신앙이 좋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또 드린 것을 다윗이 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여호와 이름 막 높이고 그리고 오늘 와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다윗이요 그 20절에 21절입니까? 송아지를 몇 마리 들으세요? 1000마리죠. 거기서 수양도 1000마리, 어린 양도 1000마리, 여기서 1000마리의 송아지를 드렸다. 송아지 하나를 들을 때요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 송아지를 들을 때 우리 레위기서 나오죠. 송아지를 내가 끌고 옵니다. 그러면 송아지 머리 위에 내가 머리 얹고 안수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좀 더 자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게 되면 내가 지은 죄를 송아지가 전부 짊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죄가 없어지고 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한 번 번제도요 내 죄를 다 지고 이 송아지 죽었는데 다윗 시대부터요 1000번제가 있어서 나의 죄와 허물을 1000번이나 치고 그 재물이 죽었어. 송아지가 죽었어. 때로는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때로는 비둘기도 죽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뜻인데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육의 죽는 것이 예배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완전히 죄값으로 육이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제물이 돼서 불에 태워버리고 연기가 날아가고 하나 잿더미가 남고 이것이 제사라 그럽니다. 오늘날 예배라 그럽니다. 오늘 그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자 그러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머리를 숙일 때부터서 나는 뭐 한다? 죽어야죠. 욕심이 있으면 안 되죠. 정욕이 있으면 안 되죠. 누굴 보고 근육이 흔들리면 안 되죠. 예배는 누구 보고 못 볼 삶을 봤기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그럼 예배가 아니죠. 그 예배는 틀렸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내가 제물돼야 된다. 내가 번제물이 되고 내가 소제물이 되고 내가 전제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이 21절 22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이미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양을 1000마리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구나. 그럼 다윗이요 가 더불어서 그 모인 모든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죽었다. 나는 죽었으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오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무슨 복을 주는지 내가 기대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니며 받아서 받으려고 뭔가 지 욕심대로 받으려고요. 예배다 예배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예배 시간 오늘 받자 은혜 받자 말인데 오늘 지 정력과 텀력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올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이 목사들이 목사였대요. 그게 우리 목사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나 그 말. 성경에 그러면 한마디도 없어.
성경 한마디 없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참.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한국에 있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요, 타락했어요. 세상 정욕과 탐욕의 종이 됐어요. 순수한 하나님 종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젊은 목사님들이요, 다시 회개운동 일어나고, 우리 선배 목사들이 잘못한 것 젊은 목사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신앙을 바로 가지려고 회개운동을 일어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가끔 보기도 합니다. 참 그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20절이죠. 다윗과 회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21절에 그 이튿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송아지, 수양, 어린 양 막 1000마리씩 드리고,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10번도 아니고 1000번을 죽었다. 스스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것이 예배예요. 죽지 않고 뭔가 살아있으며 여기 인간적인 뭔가 여기 살아있어, 움직여요. 그럼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송축하고, 그것이 20절이고, 그 이튿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이 있었죠. 찬양 전에 먼저 예물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 잘 배웁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먼저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죠. 완전 죽고 예배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죠. 오늘날에 설교 끝나고 전부 다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죠. 그냥 헌금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시대 보게 되면 이미 헌금을 먼저 들었어.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서, 그걸 하는 막 찬양을 해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오늘날 또 말하면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예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막 통성을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날은 교회마다 현대 우리 인간들에 맞도록 규정을 정하고 규율을 정하고 있지만은, 원 예배는요, 교회 와서 무릎을 꿇을 때부터서 예배가 됩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 많이 있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저기 헌금을 넣는 곳이 있죠. 많이 있죠. 일본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원칙을 준수하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예물을 드리는, 그때부터 마음을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고 은혜 받으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사탄이죠. 그런 뜻에서 오늘 교회마다 사탄의 종들이 있다 없다? 수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 사람 모양이나 형상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본대. 우리 마음 중심에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지면 하는 그것을 감찰하신대.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은요, 이미 토요일부터서 집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다 준비하고, 그래서 성전 오자마자 먼저 헌금을 하고, 어떤 면에서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미 다윗 시대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았구나. 우리 1000번째 제사라는 말 우리 전에 한국에서 많이 들었는데,
일천번째 제사를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미 천번 제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요 일천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다윗 시대 참 멋있는 왕이 다윗이었구나, 모든 것을 모범으로 아들에게 보여주구나. 그래서 21절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제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그 전제라는 말이죠, 기름을 뿌린다. 요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요 제사를 드릴 때, 한국식 제사를 드릴 때도 술 한 잔 가지고 뭐 한다? 뿌리는 것도 있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이상할 정도로 옛날 풍습인데 성경 어떤 사상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제를 드려서 포도주를 뿌렸어요. 한국말 하게 되면 술 한 잔 따라가지고 고시네 그러죠. 그런 모든 것도 어떤 우상 숭배, 어떤 이상 풍습인데 성경에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것이 전제를 드렸어요. 포도주를 뿌렸어요. 이렇게 하고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그 22절에 이날에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모든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무리가 다윗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서 왕을 삼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솔로몬에게 다시 기름을 붓고, 그 말이 여기 나죠. 다른 말 하게 되면 성경에 메시아를 말이죠. 메시아를 말할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뜻 혹시 기억합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들로 메시아로 왔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솔로몬에게 그 무리들이 기름을 붓는, 솔로몬이 당신은 우리 왕이요 하고 인정을 하나. 또 사독,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다윗 시대 제일 위대한 제사장 사독이었는데 사독에게도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는, 무리들이 기름을 붓는다. 이 말에 참 재미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이제 기름 붓는 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저분의 기름 붓고 저분의 기름 붓고, 여기는요 제사장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다시 왕으로 기름 붓고 사독 제사장에게 다시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사독도 다윗 시대 제사장이 있는데 아버지 시대 제사장이 아들에게도 시대도 우리 제사장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기름을 붓는 날, 그런 뜻이 되죠. 이것을 우리 다른 말 한번 보이래요. 오늘 세상이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한국에서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 모든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또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미 이게요 다윗 시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이요 이미 다윗은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다음에 보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 됐는데 모든 군중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다윗을 투표했다.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사독에게도 모든 군중들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시켰다. 오늘 말하면 어느 사람이 내가 신학 교회를 가고 내가 목사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야,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목사로 인정을 해야 그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논리를 하게 되면 한 30년에 저는 지박교회 옛날 저쪽에 있을 때 지박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온 것이 아니고 여의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에 일본 가게에 걸어서 왔어요. 나리타 공항에 비행기 2 가지고 왔어요. 요카마 이호기 목사 가져가고 치바 우리 가족들이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요, 팻말이 요카마 팻말, 치바 팻말이 있어. 차들 막 있어. 거기서 요카마는 요카마로, 치바는 저는 치바로 오고, 그때가 아마 금요일날 저녁이 될 텐데 도착하자마자 금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 예배도 인도했는데, 인간놀이 하게 되면 이번에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도 인사시킬 사람도 없고 인도할 사람도 없고, 그 전에 이미 여기서 집에서 목사로 한 몇 년 있었던 분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미 홍콩으로 도망갔고, 지박교회는 3개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권사님이 맡아서 있었어요. 권사님이 맡아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입장에서 급해서 빨리 집하고 요감하고 사람을 보내버렸어.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그냥 다녔어서 제가 저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12절에 이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고 마시면서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었다.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했다. 솔로몬을 우리 왕으로 인정했다. 오늘날도 교회도 그래서 이 사상을 있기 때문에 혹시 장로교 출신들 집사들 잘 알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분을 목사님으로 초빙하려면요, 이 교회 자체가 성도들이 서명 날인해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사해 주세요 하고 초빙합니다. 이게 청빙이라고 합니다. 되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가 없었고, 그런 절차를 할 목사는 이미 도망쳐버렸고, 이게 어느 권사님이 남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차는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교회마다 제대로 하려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래됐다, 이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서명 날인해 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우리 초청하자, 이것이 교회 절차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저분을 기름을 부었다 그 말, 인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독도, 이미 제사장이 되어 있는 사독도 다윗 시대 사독인데 솔로몬 시대도 이제는 우리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다시 인정을 했다. 목사가 된 거요, 선배 목사들 실제 안수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선배 목사들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후배 목사들이요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를 합니다. 여기는 그런 절차가 아니죠. 백성들이 그 분에게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부어서 목사로 임명을 하죠.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의식과 형식이 있지만은 중심은 모든 성도가 저분을 목사로 인정을 해야 돼.
모든 성도들 마음 중심에서 저분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야 돼. 반대야 그러면 안 돼. 이것이 교회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원칙은 이런데 생략해서 우리 약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23절입니까?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주신 그 왕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부친을 위해서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됐을 때 형통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길을 보기 때문에, 우리 왕으로서 길을 보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면 전부 다 순종 복종 순종 복종. 이 제도가요 우리 교회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있는데 각 기관장들 뽑을 때 제가 집학교에 30년을 있지만요, 제가 뽑아서 당신 여성교 회장하세요, 남성교 회장하세요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각 기관에서 의논해가지고 추천해서 했습니다. 그 말은 각 기관들이 올해는 이분을 회장으로, 저분을 회장으로, 이것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자기들이 뽑아서 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전부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고 그런 뜻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 29절입니까? 29절에 28절이네요. 27절입니까? 27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것이 몇 년쯤 됐다고요? 40년을 왕을 했습니다. 참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참 잘했기 때문에. 그냥 왕 그러면 왕이 지 맘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구절 보게 되면 왕이요, 다윗이요, 전부 다 백성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 쭉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40년을 치료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했다 한 말이 여기 나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을 왕도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에게 신이 떠났다. 그래서 그 당시 시골에서 목동 노릇하던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기를 부었어요. 네가 왕이 된다. 선지자는 기를 부었는데 사울 왕이 지금 살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왕 노릇을 못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 시골 촌애가 왕이 됐대.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대.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7년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7년 도망치면서 헤브론에 거처했습니다. 헤브론에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인정받는 왕이었는데도 한 신이 떠난 왕에게서 쫓김을 받아서 7년을 도망자 생활한 이것이 헤브론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식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도 환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도망자 생활을 한 때도 있고, 참 재미있는 말이다. 인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인정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이것도 7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 왕이 죽자 다윗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식 왕이 됐습니다. 정식 왕이 된 것이 33년을 했네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 생애하고 비슷하네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인류 왕으로 왔지만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살았네요. 그래서 다윗이 33년 왕노로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다윗이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나이 많아서 뭐 했다? 나이 많아서 다윗도 죽었다. 예수님도 죽고 다윗도 나이 많으면 죽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나이 많으면 때가 되면 더 하고 뭐 하고 다 죽고, 죽을 때는 사요나라 하고요. 우리가 죽을 때는 육하고 우리 영이 분리되는데, 영혼하고 육하고 분리되는 이것을 이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영혼이, 예수 믿는 우리 영혼이요, 영생을 얻고 육체하고 분리되는 날에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인데 육체하고 분리되는 이 영혼은요, 하늘나라에 입증하는 날이고 하늘 호적에 등록되는 날이고, 그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옛날에 여의도 있을 때 어느 선배, 어느 목사님만은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드디어 어디 갔다? 천국 갔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지금 초상집에 가가지고 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 그 목사님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는 좋은 말 했는데요, 성경적으로 했는데 그 성경적인 말이 아직도 신앙이 잘 안 된 분들에게는, 친척들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때 혼났어요. 여기서 다윗 왕이 여아제 나이 많아 늙어서, 그래도 다윗 왕은요 참 부하게 지나고 존귀하게 지나다가 죽었어요.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고, 참 다윗 왕은요 멋있는 인수인계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 29절에 봤더니 다윗 왕이 그 행적들은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갓, 사무엘, 나단, 갓은 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표현이요, 선견자로 말이 있고 선지자로 말이 있고 선견자로 말이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의 말은 한 택한 번이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말이 나오기 전에 선견자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아직도 선지자라고 정식으로 말이 나오기 전에 사무엘이 선견자, 나단은 선지자, 갓은 선견자, 그렇게 막 이해하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부르는 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래요. 선지자 말이 나오기 전에 너무나 지혜롭고 명철하고 깨끗하고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견자는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은 말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윗 왕의 모든 행정은 사무엘서도, 그리고 나단이 쓴 글에도, 그 갓이 쓴 글에도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도 다윗 왕의 일평생을 선지자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교회도 교회마다 여러 가지 교회 사무원들이요, 교회 흐름을 기록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무원이 뭐 교회 흐름이나 어떤 것을 기록을 해놓는, 우리 교회도 그게 지금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다상 있을 때에도 웬만하게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네요. 이것을 실제로 잘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잘한 것이요, 우리가 옛날 저쪽에 있을 때 야기누마 권사, 전도사 있을 때요 제대로 기록했어요. 그 야기누마 그분이요 일제시대 여학생을 그때 여학교가요, 여자 학교가 6년째죠. 5년째인가 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말 너무너무 잘하고, 일제시대 여학교를 졸업한 분이 돼서 가지고 필체도 좋고, 그분이 잘 기록됐는데 우리 오다성은 처음에 좀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기록 안 된 것 같고, 지금
우리 사모님 들어온 사람에게 좀 기록을 좀 하세요 하면 지난 걸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는 것을 서서히 기록하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윗 시대에 이미 하나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다윗 시대부터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솔로몬 시대부터 1000번제입니다. 그때 이미 다윗 시대 1000번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미리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서 역대하 우리가 배우는데 역대하가 보게 되면 솔로몬 1000번제가 먼저 나옵니다. 솔로몬 1000번제는 다윗 시대 아버지 시대 했던 것을 아들이 그대로 배워서 하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낸 헌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저 솔로몬은 하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도록 다윗은 죽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 기도해서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대로 잘 지를 했습니다마는 솔로몬도 나중에 말년에는 어떻게 됐다? 말년에는 솔로몬도 여인 어르신들이 몇 명 있었다? 1000명이 있었대. 참말로 문제는 돈이요. 돈이 뭐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어요. 또 여인들이 돈을 잘 따라가요.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도요,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솔로몬을 꼬셨는지 이방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방 신을 섬기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여인들 힘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좋은 힘을 좋은 데 쓰면 좋고 나쁜 데 쓰면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 29장을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다윗의 종말을 봤습니다. 다윗은 종말을 오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잘 유언을 남기고 성전 건축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은 다윗이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죽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그날 전에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이 신앙을 잘 하도록, 자식들 앞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을 진리 말씀을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 자식을 위해서 참 멋있는 모범의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 귀한 분들이 진심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열라봐해 주시고 우리 앞길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앞길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생활 환경에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세상에서도 지금 강야 같은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억나는 대로 인후의상을 위해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주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밀고 나가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주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께서 다윗이 주님과 더불어 합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삼고 방패를 삼고 찬성으로 삼고 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의지로 삼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가 성축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지체요 참으로 한 가족인 우리 모두가 누가 원한 자가 있습니까? 참으로 너희는 기름을 받아 장로들이 사랑한 말씀하시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서 참으로 인내 사원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참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그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인내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가 넘치게 하셔서 지금의 그런 모든 병을 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강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인생을 다윗처럼 잘 장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늘 부르심에 시면 언제까지 언제나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참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더 주를 섬기는 더 주님을 즐겁게 하는 귀한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부르짖고 외친 소원들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응답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한 모든 분들의 질병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 3일을 살면서도 아버지 정말 죄악 안에서 죄악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의 길을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 좋은 다윗도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잘함으로써 침상이 들뜰 정도로 회개를 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더라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진실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저희들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이라도 깨닫는 순간 이제라도 주의 뜻대로 살도록, 주 말씀대로 살도록, 주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시고 그 마음과 가정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수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겠던 충만하심이 산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